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가장 좋은 교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겠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제 이음 채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순서 안에 고정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기도문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 주기도문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요, 그리고 잘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를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거의 완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메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될까? 꼭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신자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메일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메일을 쓸 때 내용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이메일 주소를 다른 데다가 다른 걸 적어 넣으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잘 쓴 그 이메일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신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제 처음과 끝이기도 한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요거 하나 여러분 캐치를 하고 그것 하나만 여러분 묵상하시면은 기도의 한 8, 90% 이상은 이미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배워서 하셨나요? 대화를 우린 배우진 않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구하다 보면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순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그 대화를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뭘 보냐면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더 알아가게 되면은 그 대화의 깊이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만큼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를 때 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스몰 토크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뭐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번 주에 뭐 했어요 정도까지. 조금 더 친해지면은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뭐 어디 나라 여행 갔던 거 좋아하셨어요? 뭐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거예요? 라는 것까지 물어보지만, 이 내용이 깊어지고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혹은 내가 이번 주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또 내 내밀한 속마음까지도 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신자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편지가 영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뜯어보니까 그게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였던 거였고,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한 적 없고 너희는 바알에게 기도했던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위선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크게 부르짖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요, 문제가 뭐였냐면 너희가 위선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머리에 제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제일 첫머리에 두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뭐 주문처럼 외울 때가 많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사실 그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첫 번째는 하늘이 무엇인가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우리라는 건 왜 우리인가? 왜 내 아버지라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풍성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또 기도가 깊어지는 여러분들의 또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늘에라는 포인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성경을 이제 뭐 누가 물어보면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몇 장 몇 절 뭐냐 물어보면은 바로 나왔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그렇게가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몇 구절은 뭐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들은 알고 암송을 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어가 아니라 원어로 외우는 건 더 어렵겠죠.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히브리어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이제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계시대요. 그 교수님은 진짜로 히브리어 원어로 그 구약을 전부 다 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탑 티어의 신학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외운 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 보고 야 너네 위선자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훌륭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공부만 잘하고 신학적으로만 뛰어났지 신앙적으로는 별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이 사람들만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훌륭하게 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무엇을 지적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이 회당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교회겠죠.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길모퉁이라고 하면 어디죠? 우리 여기 파크 스트리트 처치 바로 앞에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번화한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한다라고 말을 하셔요. 요걸 그냥 여러분 익숙하게 이해를 하셔서 그래 그럼 안 되지라고 머릿속에 바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로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게 나쁜가요? 교회에서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교회 가고 싶어.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나는 기도하는 거 난 좋아해. 여러분 이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요즘은 교회 와서 좀 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대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죠? 항상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든 우린 기도하라라면서요. 그런데 왜 회당이나 길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걸 그게 문제일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더 좋아하니까. 회당이나 길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든지 달라지나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다르고 집에서 하는 기도가 다른가요? 아니면 좀 더 이제 뭐 저 같은 목사님이랑 하는 기도가 다르고 또 내 순원이랑 하는 기도가 좀 다른가요?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랑 막 열정적으로 영적인 그런 컨퍼런스 같은 곳, 기도회 같은 곳에서 하는 기도와 아니면 나 혼자 학교에서 하는 기도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서 하든 누구와 하든 동일합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 달리기 할 때랑 뭐 러닝 크루랑 같이 달리기 할 때랑 다른가요? 막 러닝 크루랑 같이 달리면 더 잘 뛰어지는 것 같고 더 실력이 많이 늘게 되는 것 같고 그럴까요? 아니죠. 뛰는 사람이 같으면 어디에서 뛰든 누구와 함께 뛰든 다 동일하게 우리는 뛰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든 상관없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T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이제 쇼윈도 부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이 되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대로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기도를 할 때 나와 기도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목적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삶의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부하는 내용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내가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펙이나 뭐 학점 이런 게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배우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심각까지는 아니지만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이 공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난 어떻게든 적게 공부하고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하버드 졸업장에 있었습니까? 어때요? 싸이에게 버클리 졸업장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졸업장은 우리의 메인 퀘스트가 아니에요. 졸업장은 내가 이 학교에서 성실히 하다 보면 내가 이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 공부를 학업을 즐기다 보면 따라오는 약간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졸업장을 위해서 학점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집중할 생각은 안 하고 치팅을 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없더라도 그냥 빨리 끝나서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되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오운환 이런 거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달리기 하고 나서 기록들 막 올리곤 하는데 어, 그게 중요한가요? 반드시 기록이 남아야 되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올릴 사진이 꼭 찍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운동을 한 거고 그게 없으면 운동을 한 게 아닌가요? 아니죠. 운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 운동을 내가 오늘 충분히 내 만족스럽게 했다라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 근육에 얼마나 자극이 먹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여러분, 아내와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연애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진짜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연애하는 우리의 멋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쇼윈도 부부라고 부릅니다. 아내와 결혼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결혼 관계는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그 결혼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헤어진 쇼윈도 부부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삼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홀리해 보이고 싶고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심이 증명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나를 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미묘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학점을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운동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면 잘못된 사람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인인 티를 내지 말아야 하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티를 내지 말아야 하나요? 내야 하죠.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티내면서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셔도 좋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오늘 어떤 말씀 묵상했는지 올리지 않는 것보단 올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게 나쁘다. 대로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티내지 마라가 아니라 그 대로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들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오운환을 올리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내가 운동한 거 나누고 싶고 또 인스타그램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운동한 거 올리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와, 얘 운동했네? 그러면 나도 운동하고 싶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수단과 목적이 뒤집힐 위험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연애하는 거, 인스타에 올리는 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 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서로가 아름답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받게 되는 칭찬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성취감보다 엄마에게 받는 칭찬,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에 더
급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수신자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점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드러나는 사람들의 참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의 결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내요. 결국 사람들은 와 박수치고 대단하다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제 구독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들을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도하던 그 하나님, 기도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셨거든요.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조차도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기던 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구했던 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받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바랬거든요. 기대했고 기도했어요. 사회적으로 뒤집히기를 너무나 바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 이 수신자가 바뀌게 됐을까요? 그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진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나는 예배 나오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를 뒤집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낸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매일 헌금 내고 교회 출석은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한 건 자신들의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시선을 돌려서 사람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참 모태신앙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신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거든요. 하라니까 하고 해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하냐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싸우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가면을 쓰는데 능숙해지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뿐인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걸 믿고 있는가.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구출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기대가 없이, 올바른 수신자에 대한 포커스가 없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수신자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뭘 얘기해 주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하나님께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나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아무도 내 기도를 보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어디서 찾냐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찾아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스타에 뭐 올리는 거고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걸 봐줬으면 좋겠는 거고 괜히 뭐 음식이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잘 모르면서 비싼 음식점 가갖고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오늘 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는 일이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아무런 관심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뭐 내가 더 나아지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참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건 내가 결국은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 너 뭐 좋아하는데? 물어보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건 없는데 대신 뭐가 많냐면 싫어하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요. 난 늙어서까지 내가 청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고요.
나는 그래도 벌레 나오는 집에 살고 싶진 않고요. 싫어하는 건 많은데 좋아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골방에서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니까 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야 하니까는 했는데 나는 기도회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신지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누가 해야 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박사학위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는 사람,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공부에 쏟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게 참 축복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는지,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서 흘러 넘치는 게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방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골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안에 그때부터 진짜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골방 안에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헛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 가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그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끝에 계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왜?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문을 닫고 간절히, 하나님, 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셔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상해버렸기 때문에 유대교가 줄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 말씀 듣는 척하는 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열심히 애썼지만 여러분, 그들의 수신자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죠?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게 됩니다. 왜? 너무 당연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이 세상의 주관자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그 조물주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스타를 보더라도 더 많은 좋아요가 눌리는 걸 우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을 바꿔놓으려면 뭘 해야 된다?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음악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더 들릴 만한 음악을 하려고 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술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을 만한 예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합쳐서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로 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은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 신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수가 있고, 바알 신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돼? 바알 신을 섬겨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조차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에 보니까 그래, 여기에 이방 나라들, 잘 나가는 나라들은 다 바알 신을 섬기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뭘 하냐면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2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라는 기도를 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의 바알 신, 아세라 신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제단을 뺑글뺑글 돌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이 사람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또 자신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헌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시간을 헤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알 신이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것들을 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 했냐? 그럼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제단에다가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밑에 도랑을 파고요, 물을 막 갖다 붓습니다. 이상하죠? 불을 내리는 시합이면 우연이라도 그래도 불이 여기에 붙어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을 양동이를 붓고 그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더 가져와라. 물을 더 갖고 와서 더 부어요. 아예 불이 어쩌다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딱 이렇게 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딱 이 기도 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이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길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야, 저 길로 가야 돼. 야, 그 길로 가야 돼. 사람들의 판단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릴 만한 사람이 되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 정말 진짜를 갖고 진짜를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며 이 세상의 원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다면 아무리 제단에 물을 붓고 거기에 불이 안 붙게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한마디에 여러분 그 제단에는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를 바래요. 이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은 비를 원합니다. 가뭄이 있으면 그곳에 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 현실적으로 대단하고 많은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대로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 안에 진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은들 그들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 그 진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껍데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음식의 본질을 알고 음식점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을 해나가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의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사라는 직업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 일이 더 돈이 많이 되니까, 그 일이 더 안정성이 더 높으니까 여러분 그 현실은 언제나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짜 불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 가운데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불의 능력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고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는 주류 의견들이
득세하는 의견들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난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또 독일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주류 의견이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다른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히틀러를 따라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골방으로 보내십니다.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보내시고 조용한 곳으로 보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혼자 그 고독과 외로움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때에 너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보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내가 혼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를 건넌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 그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몇 억이 몇십억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하며 기도를 하면 세상의 소리로부터 안전해지고요, 다른 인정과 또 다른 목소리가 없더라도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정말 알맹이가 있는가, 내 안에 진짜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그 목소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목소리라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죠. 교회, 우리가 이걸 세상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도 교회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할 텐데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에 주된 목소리들이 있는 게 느껴져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건 이 다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일치된 의견을 말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한 답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일치된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진짜를 들어야 되고요, 그 내 안에 정말 진짜가 있다면 교회에 와서 그 목소리를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의 있게,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예의 있게 그 목소리를 내다 보면, 그리고 서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져 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소리야 라고 꼭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들었던 생각이 또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또 제3의 길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회 모여서 있을 때에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저거는 내 생각이랑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기도한 내용들을
순회 와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되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었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여러분 그걸 열어놓고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목소리들이 들릴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는 건 그 다양한 목소리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원하시고요. 세상의 여론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를 알기 때문에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먼저 너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태신앙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게 필요할 거야. 여러분 추측하지 마시고 꺼내놓고 물어보고 성경에서 찾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과정들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교회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픈 사람들이 낫고 교회에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일어나고 근데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쟤는 뭐라고 생각할까, 얘는 뭐라고 생각할까가 아니라 건강하고 또 뚜렷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어가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또 소화해가는 법들을 여러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충분히 됐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짜를 여러분 찾게 되실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찾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정말 소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방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여기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님 믿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한들 여러분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진리가 없고 그들 안에 진짜가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목소리를 내며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누고 설교도 나누고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의문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